기쁨을 향하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쁘신 뜻이 오늘 같이 나눌 호의, 선한 의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말씀합니다. 목사가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목사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 많이 나눕니다.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많이 적혀 있는 글귀이기도 하지요. 그 속에서 영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광 나누기 전에 이게 뭐다?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의 포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석은 뭐다? 영광, 호의, 오늘 말씀 나눌, 그리고 평화다. 이게 왜 중요한가도 말했죠.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합되고 달성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펼쳐지고 또 영원히 펼쳐질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영광, 호의, 그 다음에 평화.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모든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영광을 나누면서 영광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가의 문제가 그 예배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표현하십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영광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여러분, 영광은 저번 주 제가 전문 용어 썼잖아요. 삐까번쩍?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리는 아주 빛난 뭐 이런 것, 그런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표현이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삐까번쩍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명예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고, 어떤 단순히 삐까뻔쩍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그렇게 빛나고 이런 것하고 잘못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은 거,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다 하는 거죠. 특히 이런 걸로 여러분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멋있게 지어야 되니까 헌금 더 내라 막 이런 설교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문제이죠. 그런 게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금빛으로 다는 십자가 이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금하고 관련 없는데 금빛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막 만들고 그럽니다.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금딱지를 많이 붙여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입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은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영광을 받아서 요거 내가 말고 하나님한테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가치로 영광을 따지면 안 됩니다. 영광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셔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삐까뻔쩍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영광의 극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호의, 평화 이거의 극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극치가 뭡니까? 여러분 피 흘리는 십자가가 영광의 극치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피 쩔쩔 흘리고 여러분 뭐 더러운 것 벌거벗은 모습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런 것이지만 거기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래 끔찍한 형을 받고 있어. 아이고 불쌍해. 남들이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시점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시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뭐 종교생활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놈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구원됨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를 세상적 정의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광으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헌금도 많이 해서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한테 계시한 적이 있는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멘 하시겠죠? 없는 사람은 마음속 한구석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어떤 신앙과는 관계없이 딴짓하고 살았어. 내가 신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는 마음이나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어. 여러분 이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구나. 비로소 여러분 거기가 믿음이 싹 트는 타이밍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에 대한 갈급한 마음, 신앙이 뭔지, 하나님은 누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내 마음속에 던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인 것이죠. 잘못해서 내가 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는 내가 신을 간절히 찾는 자인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장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도 추구해봤고 라반 집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그 인생 모습 속에 맨 마지막에 남는 한 구절이 뭡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복강으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구한테는 차마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 집사고 교회 수십 년 다녀서 이 말 못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때 그 정답에 이르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시점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외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영광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어떻게 했습니까? 천당 가는 거로 했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이 목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하나님한테 이 접근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토록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 죽은 신은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로 몰고 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이고 진리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광, 그것이 땅에 평화와 호의로 드러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이제 다음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안 것이 내 일주일 삶에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날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거기에 기뻐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며 여러분 이 생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말하는 내용,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호의. 기뻐하시는 자들이란 표현이 있죠. 아까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2장 14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은 이 기뻐하심이 된 겁니다. 문법에 따라서 기뻐하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기뻐하신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호의, 한자로 좋을 호자, 뜻 의자,
참 좋은 번역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나눌게요. 여러분, 원어는 라츠온입니다. 라츠온. 하나님의 라츠온. 이 라츠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뜻을 의미합니다. 뜻. 뜻이 뭐죠? 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태도. 내가 이 뜻대로 무엇을 할 거야 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라츠온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텔레마 그리고 유도키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두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드라이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성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뜻을 얘기할 때는 텔레마를 사용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사용하지만 이 뜻의 동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죠? 그럼 이 동기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하실 건데 이 뜻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뜻을 생성해내고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이것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뜻을 얘기할 때는 텔레마를 쓰지만 이 뜻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감정적으로 부족해.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진짜 이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동기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라츠온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가 사용할 때 다른 데는 다 텔레마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두 군데 누가복음 10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본문에 얘기할 때는 여러분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 표현하고 싶어서 누가가 여기에는 유도키아라는 뜻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종합하면 여러분 텔레마와 같이 이 라츠온의 번역이니까 뜻이란 단어가 있죠. 뜻. 그리고 처음에는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유도키아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무엇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유도키아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뜻? 기쁨. 야, 너희들한테 손 들어주고 무엇을 하게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드러나게 한다고? 무엇을 성취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움, 맛 좀 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유도키아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 뜻이다. 내 뜻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에서 너희 더 행복하지 못하게 어떤 종교적으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나의 기쁨을 위하인 것이다. 그렇고 보니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에덴. 여러분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처음 만드실 때부터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라츠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창조되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그러져기긴 했지만 하나님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너희들은 나의 기쁘신 뜻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좀 잘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무슨 죄 지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릴 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너 이렇게 막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 유교적 문화 속에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안 좋아해.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 날 싫어할 거야.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란 소리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 어떻게 접근하신다? 여러분, 기쁨으로죠. 내가 너에게 뜻한 바대로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있다? 여러분, 기쁨을 향해 있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나의 기쁨이야.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호의란 단어, 이 랏손이라는 단어는 옛날 랍비들이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단순한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뜻이긴 뜻인데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너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말 것이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내가 어떻게 하거나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는데 여러분 누가 방해가 될 것이며 그 뜻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달성될 것임을 우리가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고하거나 뭐 어떻게 흐트러지거나 여러분 저의 생각은 요래 변했다 저래 변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나의 뜻은 결코 불변할 것이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포함된 단어로 랏손,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적극성. 내 뜻은 이런데 너희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봐. 이래 구경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삶을 통해서 기쁨을 드러낼 것이고 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 랏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한적으로 무엇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 찬양의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이게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이 랏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들 그런 용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중 찬양의 뜻을 여러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랏손은 옛날부터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사모했던 단어입니다. 헤세드도 그런 뜻이 있지만 이 랏손도 사람들이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 생각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 랏손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만인에게 부어지는 복도 있지만 때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거 보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 야, 너 하나님의 랏손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너한테 간섭하시네. 랏손이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선택받은. 그래서 선택받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사모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랏손을 입고 싶어요. 이런 기도들이 태반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뭐죠? 우리는 랏손이다. 이게 있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랏손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전하는 겁니까? 야, 너희를 포함해서 이제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겠다? 너희 하나님의 랏손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너무 신앙적으로 사실 좀 가장 신앙적으로 화려했던 게 사두개파인데 얘들은 좀 맛이 갔어. 제가 볼 때는. 별 그게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뛰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심으로써 내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랏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창녀한테 하고 여자한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랏손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아주 신앙적인 그게 있었죠. 더한 여러분 파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도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사두개인 너희는 더 종교적이고 정치화되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믿는 너희들 보니까 도무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완전히 낙제점이야.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수도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칭했게요? 랏손의 사람들. 아주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죠. 신앙심의 자부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이 랏손의 의미를 나만 랏손이다. 그렇게 한 게 문제죠. 여러분 자기는 랏손이라 생각하고 나는 나 하나님의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정작 하나님의 랏손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에세네파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요래 꼬아도 보고 이래서 해도 전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계시를 받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타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다 저도 얘기 많이 하고 많이 해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 교회는 다 훌륭해. 자기 목사님은 다 훌륭하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가능성도 가져야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 제가 마가교회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맨 처음 1호 욕, 마가교회에 대해서 내가 1호로 욕한 거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목사니까 얘기 못하고. 어떤 거냐면 마가교회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 랏손이야. 여러분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야 이 자부심 가진 거 오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랏손이다 아니다 판단할 여러분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랏손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자부심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중 찬양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 근거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랏손인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사람이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만 알지 그 나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그래서 질문. 여러분은 랏손이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목사는 랏손이야. 저 목사는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나에 대한 실존. 나는 하나님의 랏손인가? 여러분 여기에 강하게 이번 주는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가? 이런 거.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탁탁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있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쁜 사람들이 하지만 어쩐지 내 마음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인정하는 건 있는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그래서 살았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싶어가지고 김원식 전도사님이 옛날에 하나님 삿대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주가 정말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런데 왜 이래 감정은 맨날 다운되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지? 최악의 인생을 보내는 것 같지?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기쁨인가?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쁩니다. 믿어. 아멘. 응? 안 믿어져도 아멘. 이런 거 하라고 여러분 강요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약복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 내 인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함이죠. 그것이 신앙함. 그 신앙함 속에 여러분 한번 자기를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시길 원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로소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다루시고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을 이루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생각도 안 들고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데 맨날 찬양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다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래 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뭡니까? 저는 뭐 정답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실존적으로 고민해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시점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나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진짜 욕 나오고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래.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반드시 달성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험난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요셉이 끌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그 술 맡은 간원장하고 딱 이렇게 잘 풀어줬잖아요. 나를 꺼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나가시면 나를 꺼내주십시오. 근데 배반 땡겼잖아. 그죠? 그 시점에서 요셉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욕 나오고 욕해도 돼. 이 시점이 있지만 제가 오늘 믿음으로써 나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낙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필코 기쁨으로 인생을 끌어나갈 거란 그 자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질 겁니다. 목사님 저래도 아무래도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어떻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 시점으로 가는 것이죠. 그 분기점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실 것입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어디에 나의 기준을 두고 나아갈 것인지. 나의 안 되는 비즈니스 속에서, 건강 문제 속에서, 재정의 문제 속에서 나는 어디에 나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 나의 한 걸음을 디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 기대함을 우리가 둡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그 뜻을 반드시 완성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믿음을 두십시다. 그런 마음, 그런 의심조차 안 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지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의 기뻐하심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신경외과를 갔다 왔습니다. LA까지. 우리 와이프가 몇 달 전에부터 여러분 왼팔이 저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상포진인가 이래가지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한 2주 먹어도 대상포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얘기하라서 얘기하니까 MRI를 찍자. MRI를 찍었어요. 근데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무슨 약품을 넣어서 다시 찍어야 된대. 다시 찍었어요. 목하고 척추 그쪽이겠죠. 4번, 5번을 얘기하던데 여러분 거기에 혹이 생겼답니다. 혹. 2.2cm.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설전을 소개받고 우리 주치의한테 그래서 LA 갔던 겁니다. LA 가서 설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물론 밖에서 기다렸지만 이 2.2cm 되는 이 어떤 이물질 혹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척수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수술 잘못하면 전신마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약이 있나? 그럼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약은 있나? 약도 없답니다. 자기는 안 되니까 UCI인가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아픔을 그럼 평생 지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손 쓸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뭘 했을까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해야 되나? 욕 태봐가지고 하고 싶은데 김원식 전도사님 그 간증 들어가 차마 태가면 욕을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 박찬성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맞아? 뭐야 이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미국 와서 목사하면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한다합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또 그런 나를 지원한다고 주일 예배도 참석 못하고 예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신학교 다니고 뭐하고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 개고생만 시킨 것 같아가지고. 욕은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너 목사인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정서가 메말랐거나 예?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하고 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 드니까 내가 위선자 같고 내가 이거 하나님 호의 진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와중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한 가지 느끼는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그 뜻을 향하여 자신의 아들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도 간섭하실 것이다. 그 믿음 앞에 섭니다. 저도 이렇지만 우리 아까 박찬성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신앙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같이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수십 년 해왔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을 영광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또 일주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이 나를 향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호의가 되길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절만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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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주 진짜 설교 10분만 할 테니까 우리 이 찬양 한 글절만 더 합시다. 우리 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우리 하고 또 다음 주 설교할 시간을 앞당겨 쓰긴 또 처음이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의 뜻으로 나의 인생의 향함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미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끊임없는 헤세드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정으로 기쁨으로 기필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정으로 인생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